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주고받으시나요? 저희 집에도 아내가 벽에 성탄 장식을 하면서 큰 주머니를 4개를 매달아 놨습니다. 이제 그 안에 뭔가를 좀 채워야 되겠죠? 양말 같은 거. 그렇죠? 양말 같은 게 아니라 양말 속에. 얼마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가 유재석이 묻더라고요. 산타 할아버지가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없냐 그랬더니 자기가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산타가 오신다고 하는 시간에 일어났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타가 준다고 생각했던 선물을 엄마 아빠가 사놓은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타가 없다고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받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선물이 부담되거나 또 너무 커서 뇌물이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성탄이나 이런 일들을 당해서 작은 선물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것 같습니다. 물론 꼭 물건을 주고받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요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탄을 해마다 맞이하면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췄지 요셉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 마태복음의 요셉을 뭐라고 부르나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공부하고 철저하게 지킨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일같이 쉐마를 암송하고 쉐마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쉐마가 뭔지 아세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여기서 말하는 쉐마는 들으라 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교육의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에 따라서 하루에 2번씩 쉐마 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라. 또 너희는 그것을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라.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여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다시 말하면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이 쉐마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암송했습니다. 유대인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말을 시작할 때 부모는 가장 먼저 아이에게 이 쉐마의 첫 구절인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랍비들은요, 이 쉐마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그 말씀에 꿀을 발라서, 어린아이가 그 꿀을 좋아하잖아요. 그 꿀을 핥아가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한 200년경에 이 유대의 랍비였던 아키바는요, 로마 군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 후로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순교자들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한 거예요. 쉐마,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신앙 고백, 그리고 동시에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주는 오직 한 분뿐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 쉐마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율법에 규정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은 먹지 않고 먹어야 되는 음식을 잘 지켜서 따랐고요, 하나님의 회당을 후원하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 아주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랑스러워했고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요, 제사장 아니면 예언자 이런 특별한 사람들을 빼고요, 일반 사람들에게 부를 수 있는 가장 존경스러운 이름이 뭔가 하면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욥도 동방에 뭐라고 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죠.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도 비천하게 태어났지만 그는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가요?
한순간에 이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요셉의 명예가 손상을 입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 자기와 약혼을 해서 결혼할 여자인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말이 떠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 사이에선 수근수근 수많은 뒷담화들이 있어. 여러분, 언제나 소문을 우리가 알듯이 소문의 마지막이 나한테 들려오잖아요, 그죠? 나한테는 다 쉬쉬쉬쉬하고 얘기 안 하거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가십거리로 기가 막힌 거겠습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함부로 돌린 천박한 여인. 지금 요셉은 그런 여인과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자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어서 명예, 명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누군가의 꼬임을 당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율법은요, 마리아와 그렇게 유혹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누군가로부터 강간을 당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강간을 행한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일이 범죄자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면 독을 탄 쓴물을 마셔서 죽으면 그가 죄가 있는 거고, 죽지 않으면 무죄. 옛날에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요셉은 또 마리아의 부모에게 마리아의 처녀의 표시를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며 살아온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가 사랑하고 결혼하기 원하는 여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도저히 믿기지 않지만 마리아를 불러다가 아마 자초지종을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일은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을 한다면 이제까지 자신이 쌓아놓은 모든 명예는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마리아가 하는 말이 옳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것이 없지만 얼마나 여러분 요셉이 정말 몸부림치며 절규했겠어요. 창세기 32장의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형의 축복을 가로채서 더 이상 형과 살 수 없어 외삼 집으로, 엄촌 집으로 도망가서 꾀를 내서 20년 동안 거부가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금이 환영을 해야죠. 자식들을 거느리고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형 에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20년 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위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야곱은 다 자식들까지 아내까지 다 건너보내고 홀로 야복강가에서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당신이 여기에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죽어도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힘의 근원인 고관절 뼈가 부러진 거 아네? 너는 이제 네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요셉도 아마 목숨을 걸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씨름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선택은 복잡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뭐 심플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간단하죠? 복잡할 게 뭐가 있겠어요?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마리아를 사랑해서 그 아내를 데려와서 온갖 불명예를 끌어안으면 되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요셉은 어떤 결정을 하죠? 비록 자신의 명예에 금이 가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 가운데서 자신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조롱과 웃음거리를 피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파혼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날 밤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듣는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같은 말인 거 아시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요셉은 자신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그리고 나의 모든 명예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복종시켜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요셉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이 세상에서의 모든 요셉의 명예는 끝나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만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옛날엔 다 가족사회 아닙니까? 요셉의 부모라고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마 요셉의 부모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특별히 아들은 부모에게 꿈이요, 기대요, 전부였기 때문에 요셉이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한다면 그 순간 아마 부모의 꿈, 부모의 삶, 부모의 명예도 그 사회 가운데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나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오늘 24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고, 그리고 마리아가 낳은 아이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의로운 사람인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불명예를 자신의 온몸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요셉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남편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마가복음 1장 11절의 말씀을 좋아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 때문에 기쁘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자신의 정체성에는 불명예로 그것이 추락되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망치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죠. 요셉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그리고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목수, 증인도 될 수 없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한 요셉이라고 하는 아버지, 그 가정의 울타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살았던 요셉 밑에서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겠죠?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위양이면 당신의 아들을 좀 더 좋은 집안에서 그럴듯하게 멋있게 태어나게 하시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당신의 명예에도 손상이 가지 않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나쁜 명성을 가진 마리아, 그리고 이제 명성의 마리아와 결혼을 함으로 더럽혀진 그런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요셉만 명성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도 당신의 명예를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중에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이 겪어야 되는 가장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상징인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죽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나마 있던 하나님의 명예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냥 실추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 내가 어떤 윗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좋은 일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밑에 사람에게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억지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으로 존경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자신은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제가 사역자들이나 교인들에게 희생하라고 강요하면 누가 그걸 마음으로 따르겠어요? 누가 존경하겠어요? 오늘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신 것을 하나님 당신이 직접 행하셨다는 사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예와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로시 세이어즈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피조물과 어떤 게임을 하든 간에 규칙을 지키며 공정하게 행하십니다. 그분 스스로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을 사람에게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거는 죽어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런 고민과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 이 말씀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는요, 마리아의 이야기가 비슷하게 나와요.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
여러분, 마리아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기 쉬웠을까요? 죽을 것 같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들려준 음성에 마리아는 순종했어요. 그러므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 가운데 영광스럽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히스패닉 멕시칸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이름 중에 아주 자주 불리는 이름, 호세. 그죠? 호세가 뭐예요? 예수라는 말이죠. 호세가 예수라는 말이죠. 헤수스, 호세.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정말 흔한 남자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듯,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있는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삶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 죄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정말 흔한 남자아이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의 뜻,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그 누구에게도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임마누엘은 뭔가요? 우리가 찬송 계속 불렀는데 모르는 분이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전체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을 마무리 지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랍고도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자기 백성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만큼 위대한 약속이 없어요. 오늘 우리들은 성탄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죠. 예배를 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셨다고 믿어요?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저 사람에게는 많은 걸 주셨는데 나한테는 별로 준 게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에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건 이것 때문에 나온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뭐가 아까워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거 믿으시나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듯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750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8장 8절,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역사적으로 큰 두 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입니다. 또 하나는 701년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사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아수르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남유다까지 멸망시키기 위해서 대군을 몰고 왔습니다.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만 남은 거예요. 사람들은 성벽 너머로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의 대군들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어떤가요?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왕들은 나름대로 이 적들에 대항해서 그들을 막아보고자 대책을 마련했어요. 아하스 왕, 그리고 뒤를 잇는 히스기야 왕은 나름대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나 아수르 군대 앞에서 살 길을 모색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막아내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에 우리를 위해 한 아기가 태어났고 그분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기도 에베소서 3장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바울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는 게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자라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떤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 이제 까딱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일본의 나라가 망하고 겪었던 아픔처럼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망가지는 거예요. 크고 두려움입니다. 절망입니다. 이건 전쟁뿐만 아니라 오늘 이 중에도 여러분 삶에
무게 때문에 짓눌려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육신의 아픔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살아가는 의미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어요.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희망조차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백성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직 몰랐을 때 하나 아기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연약한 모습이지만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임마누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일으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앞에 말씀드린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약속,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앞으로 주실 가장 위대한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순간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떠난 적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88세로 부르심을 받을 때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마지막 날, 아니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